여러분, 오늘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아기 예수와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셋째 날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이 헬라어로 동방박사 그러면 복수로 돼 있어서 마구이 혹은 마기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이 박사라는 이름은 초기에 저희가 번역할 때 아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박사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방 박사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사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점성술가라고 말하는 게 아마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주술가 혹은 점성술사.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직업이 분업화되어 있지 않고 학문에 있어서도 이렇게 학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방면에 그냥 뛰어난 사람 중에 그냥 우리가 마구이 혹은 마기라고 부릅니다. 이 점성술사가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신비한 별을 발견합니다. 그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 희한하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가는 곳을 무작정 따라온 거예요. 뭐 어디로 가는지, 그곳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지역에 와서 저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헤롯 왕에게 간 겁니다. 이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이건 예사별이 아니다. 이 별은 한 나라의 왕이 나타날 현상을 가지고 있는 별이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나라나 신화를 보면 이 별에 그 왕과 임금이 태어나는 것들을 예견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제 헤롯은 그 별이 나타난 장소에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를 죽여버리지만 오늘 동방박사인 경우에는 그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밖에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부터 왔는지조차도 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동방박사라고 말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 우리가 그런 정도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편견을 좀 먼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동방박사는 몇 명이 왔을까요? 3명.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성경을 보는데 몇 명인지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만 성경에 2장 11절에 보면 황금과 요한과 모략을 드렸다. 그러니까 3명일 것이다. 근데 10명이 가서 3개 드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3명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사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대부분의 사진이 이런 사진이에요. 동방박사가 3명이, 그죠? 예수님께 경배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개수 말고, 사람의 수 말고. 저희가 지금 마국간이잖아요. 동방박사는 마국간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마국간에 간 건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천사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하신 걸 알려주고 그들이 17절에 보면 16절에 구유에 앉아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요. 그런데 오히려 동방박사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집안에 들어가서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이렇게 깐깐하게구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이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봐요. 이런 거죠. 아유, 그 사람 직업이 저러니까 어떻겠어.
예를 들면 세리를 바라보면서 아유, 세리가 저 죄인이 뭘 하겠어. 야, 너 그 아버지 알지? 야, 그 아버지 야, 유명하잖아, 이 동네에서. 그 아들이 뭐 저렇지, 똑같이. 야, 교회 그 사람 옷 입고 오는 거 봐라, 저거. 무슨 신앙생활 하겠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 사람을 진짜 깊이 알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오신 그 유대 땅에 그 당시에 있었던 고전관념, 선입견,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입견을 깬 게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여러분, 18장 9절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좀 있지 않으실까요? 난 그래도 쟤보단 나, 이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나 바리새파, 한 사람은 세리다. 여러분, 근데 긴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 중에 마지막 14절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다. 여러분,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는요, 세리, 창녀,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죄인이에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금식하고 그들이 입은 옷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간 줄 아니? 세리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그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사람의 직업과 귀천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저희 학원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좀 외제차 좋은 차를 타고 오시면 권사님들이 달려와서 목사님, 저분이요 꼭 잡아야 돼요. 뭐 이렇게. 왜냐면 제가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지하 8평으로 1년 뒤에 갔는데 이해해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죠. 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는데 지금 학원에 2시간 빌려서 쓰지, 뭐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헌금할 사람 많지 않지. 근데 여러분,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가다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가장 본질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게 신앙의 가장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는요, 밥을 뭐를 먹느냐, 어디로 놀러 가느냐, 의자는 뭐를 하느냐, 이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가 보여야지. 우리의 눈에 외적인 것만 보다가 진짜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저는 진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가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동방박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동방박사가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보죠. 저는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헤롯이요, 그 박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요. 언제니? 왜? 죽이려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인데 왕이 됐으니 하루하루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겠어요. 가장 폭정을 한 왕이에요. 수십 명을 길거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수백 명을 참수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8절에 말해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를 샅샅이 살펴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거짓말이죠. 나중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죽이려고 한다. 헤롯에게 가지 마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동방박사들이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 나라의 정치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만큼 아기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 게 그렇게 미워하는 걸 알았다면 저는 역으로 그걸 이용해서 그 장소와 사람을 알려줌으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헤롯 왕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가는 길에 어차피 여기에서 본인들이 머물 것도 아니고 예수가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몇 칸째 가려서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가는 길에 큰 선물을 하사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2절과 13절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왕이 한 말도 아니고요, 그냥 꿈에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누군가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그 진리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의 이득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동방박사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득은 누군가를 죽임으로 인해, 진리를 버림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기에 그들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멋진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아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더러운 이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되는 삶, 저는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꿔 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론이나 이런 데 가면 걱정 많이 하는 게 뭐냐면 30년 뒤의 교회예요. 교인이 몇 명 남아 있을까? 이 땅의 교회 건물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제가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학자마다, 목회자마다 거의 동의하는 게 뭐냐면 30년 뒤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반으로 줄 거고 30년 뒤에 이 큰 모든 교회들 혹은 세워진 교회들의 반까지는 좀 무리하다면 3분의 1은 다른 영업장으로 팔리게 될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카페로 팔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신문에 보면 교회가, 간판은 교회 그대로 십자가 탑이 있는데 밑에 바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본질이 없어졌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교회가 정치 집단에 편승해서 어떤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죄예요. 교회는 세상의 정치가 서로 싸우고 정쟁으로 끌려가는 걸 중재하고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편승해서 교회가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도 더러운 이익이에요. 저는 입장이 없겠어요. 개인으로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편승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서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동방박사들은 정말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땅에서도 진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득을 포기했다는 것. 저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장 좋은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1절을 볼게요. 그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동방 박사들이요, 그 먼 곳에서 왔다고요. 이 예물을 들고, 무려 동방이라고 하면 인도를 넘어선 곳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000km가 넘어요. 그 길을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가장 귀한 걸. 여러분 황금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황금은 왕에게 드린 예물이고요, 동시에 이게 약재로 쓰이면 최고의 약입니다. 비용으로 치면 뭐 따질 수가 없는 값어치예요. 유황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황은 그 나무가 아닌 그 뭐라 그러죠? 수풀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꽃과 같은, 거기서 나는 향을, 여러분 제사 때 뿌리는 게 유황이잖아요. 가장 좋은 향.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 중보할 때 썼던 유황,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모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염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자신이 기꺼이 내놔서 예수님이 묻혔을 때 니고데모가 거기에 바친 게 모략이에요. 이 모략은 너무나 비싸요.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옥합을 깨서 드릴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돈은요 1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걸 자기의 나라의 왕도 아닌 별을 보고 와서 메시아인 예수께 바치는 오늘 동방 박사의 모습을 봐요. 장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걸 먼저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 안 한다고 많이 혼나요. 좀 목사님 좀 하십시오, 헌금 설교 좀. 저는 헌금하십시오라는 말을, 헌금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걸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생명이라면, 이번 주간에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겠지만 생명을 드리고, 내 시간이라면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라면 달란트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여러분 세상은 그래야 우리를 보고 알아요. 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가장 짜투리 시간과 짜투리의 것을 드리면서 야 예수님 믿어봐, 너무나 마음이 편해, 그러면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걸 볼 때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주셨어요. 천국은 말이야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엄청난 보화가 그 밭에 묻혀 있다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겠니? 그 땅 때문이 아니라 그 보화 때문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단다. 네 모든 걸 팔아서 그 하나를 얻기에도 충분히 귀한,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셨고 죄에서 의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가 그 예물을 예수께 어떻게 드렸는지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면 엎드려서, 그냥 낸 게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하며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쳤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올 거라고 막 어제 저녁에 문자가 한 10번 받은 것 같아요. 다 그러셨죠?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새벽 예배 없겠다. 왜냐하면 핑계가 있잖아요.
목사님 가려고 했으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하자고요. 눈이 왔으니까 더 주님께 내가 내 시간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주님, 내게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주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니까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그를 높여드리는 자를 이 땅에서 가장 높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그가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를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사 신방을 가거나 어떤 회사에 신방을 갈 때 늘 하는 설교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분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 일을 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말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주님의 일꾼, 주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하는 20, 30년 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내 삶은 과거의 내 선택의 결과고요. 앞으로 내 미래의 삶은 지금부터 선택하는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예단하지 말고 주께서 바꾸라 하실 때 변하면 지금부터의 삶으로 미래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오늘도, 오늘 이러니까 내일도가 아니라 비록 어제까진 그랬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내일 내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어요. 내 삶에 하나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정말 많지만 주님,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 평안,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들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혼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아까워하며 드렸던 나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나가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세상에 주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삶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 주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대강절 기간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오늘도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내 어떤 기쁨보다 크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아버지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귀하게 여겨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손에 잡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손을 내려놓아 주님 손에 올려드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여 나를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아버지여 날마다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 시비하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을 더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 온전히 옥합을 깬 여인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너무나 오래되어 무엇이 본질인지도 잃어버린 채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의 시간과 내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에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었고 나 역시도 변화할 수 없었던 내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는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은혜로 이끄신다는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직장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을 일깨우고 일어나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2023년을 맞을 때는 주님의 주신 새 소망으로 우리가 주께 나가는 한 심령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